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을 향해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생명의 특징은 새로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은 늘 새로운 거죠. 새롭고 또 새롭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라 오늘은 또 오늘의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늘 새로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늘 새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주님의 역사하심, 그 자녀를 사랑하심, 주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늘 그 삶 가운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 40절 전반에 나눴던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번개를 치고 놀라운 신비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한 작은 자를 세우고 그에게 주님의 영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내시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그 중보의 사역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주 주님이 급하고 서두르는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거보다 더 열심인 건 없겠죠. 그렇게 힘을 내는 건 없겠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실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세계, 드러난 세계 속에 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실제 암흑이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삶을 열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죠.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 구분 길들을 바로 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자들도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반면에 17절에 조각간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의지하는, 그것은 이방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이든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에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밟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들은 실제 귀가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맹인들은 보지만 볼 수 없는, 세상 것을 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호들, 미국의 무슨 슈퍼리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부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것은 FRB에서 금리를
회의가 모였을 때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또는 동결할 건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돈은 앉아서 떼돈을 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데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만 알면 그러면은 떼돈을 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먼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병무청에서 이제는 병역 비리가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전산화돼서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해마다 병역 비리로 누군가는 감옥에 가죠. 왜 병역 비리가 일어나겠습니까? 컴퓨터가 처리하지만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사람이죠. 그것처럼 금융통화이든 미국의 FRB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국의 FRB의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오르든 내리든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의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을 안다고 해도 아무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전혀 막막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들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의 도전도 아니고 변화도 주지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는 그것이 못 듣는 자들이고 그것이 맹인이 되는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 맹인이 주님이 세상에 보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그 나의 종이 맹인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가 보내는 메신저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나에게 충성하는데 맹인인 거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굉장히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충성되고 나에게 헌신되고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근데 그들이 못 듣는 자고 그들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열려지고 눈을 떴는데도 또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여 사셨으나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기쁨을 더하고 교훈을 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명과 주님이 지으신 그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맹인이고 그들이 귀머거리인데 그들보다 더 맹인과 더 귀머거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축복을 하고 축복을 부으면 되는데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교육학에 구부러진 U자 곡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소득 분포도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쭉 대비한 겁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면 애들이 점점 학업 성적이 동시에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이 다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돈을 많이 벌수록 아이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줄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도와줄 때 집에서 일을 해야 돼갖고 학교를 못 가 이럴 땐 학업 성취도가 나는데 아이들을 지원해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크게 지원할수록 점점 더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하고 물질적으로 축복했다고 해서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깊은 영의 신비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크게 낙심하시는 거죠. 충성된 자와 같이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맹인일지라도, 그렇게 듣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주님이 암흑 가운데 인도하고 지름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겪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고 다시 속량하시고 다시 불러내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게, 되돌리셨던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노력이 이 맹인과 기머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당하지 않아도 될 노략질과 약탈과 무너짐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서 망할 것을 구원해냈지만 므낫세 때에는 결국은 바빌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큰 뜻이 진행되지만 사람들의, 주의 종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대적의 무리에 쓰임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앉은 자들에게 시험을 받고 첫 시험이 회당에서, 첫 공적 사역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회당이 어려워지는 책임을 그 귀신 들린 자나 대적의 무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 기도의 책임, 중보의 책임. 주님, 이 어려운 교회 가운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죠. 너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지켰어야지. 네가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렇게. 네가 맹인이 아니냐, 네가 귀머거리가 아니냐, 왜 이런 시련이 여기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아픔이 사실 이 이사야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데 내 사자들처럼, 내 메신저들처럼 그렇게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하심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이 깊이 기도하고 깊이 헌신된 자들, 주님이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종들이 협력하죠. 종들이 앉아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지 않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협력하고 그 일을 이뤄내는 거죠. 주님이 맹인과 귀머거리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막 자식을 야단치고 숙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있죠. 그렇게 애를 쥐어짜가지고 학교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주도형 학습,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성장이 있지, 부모가 아무리 쥐어짜도 그걸로는 아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요. 예고를 다니는데 얘를 12년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예중을 가고 예고를 가고 경쟁 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6개월을 안 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해준답니다. 학원을 12시간 동안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예중에 가고 예고에 갔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싫다고 그런대요. 예,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시켰는데 이제 그림이 싫은 거죠. 뭔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생명이 그게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스킬을 배우고 아무리 그걸 쌓아도 절대 예술이 꼽힐 수 없는 거죠. 영의 비밀인데 영을 죽이는 그것처럼 뭘 성취했느냐 뭘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려서 그 깊은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비밀을 깨달아 앉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인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주님의 질책같이 그렇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신가를,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늘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편안함과 그냥 일상 주님이 피의 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던져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의 삶을 죽이며 맹인과 기머거리가 돼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눈 감고 귀가 먼 것을 봤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마음이 힘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눈을 덮어버리고 내가 내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마치 코뿔소처럼 보이지 않는데 무리를 따라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시니 감사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며 설령 그 비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전이 되고,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왜 나는 남들처럼 세상의 기쁨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삶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유라는 것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주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이 부르신 자리, 보내신 이유, 그 뜻에 맞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정말 맹인이 된 종이 아니라 눈을 뜨는, 듣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소원하는 10년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